이긴다라고 할 때 이긴다라는 것의 뜻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들어와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긴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이긴다라는 뜻도 있고 폭력을 써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폭력적인 방법도 있고 또 경기를 할 때도 우리는 이긴다라는 말을 씁니다. 축구 경기든 야구 경기가 됐든 어떤 일정한 룰을 정해놓고 두 팀이 아니면 여러 팀이 같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거를 일정한 룰이 있기는 하지만 이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상대나 대상을 두고 힘이나 경쟁을 통해서 제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는 말씀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할 때도 역시 이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폭력을 쓰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룰을 정해놓고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세상적인 의미로서의 경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방법이나 경쟁하는 경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기라고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게 지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지라는 말입니까? 져야 된다는 말인가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통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겨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겨라. 그 말이 도대체 그럼 무슨 뜻이냐? 앞선 예들과 다른 의미로서 사도 요한이 지금 세상을 이겨라, 이겨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이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겨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과 삶에서도 이겨야 할 상대가 있습니다. 이겨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있고 싸울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싸울 대상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려면 정말 지고한 상태까지, 그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싸움 다 싸우고 난 이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겨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 싸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앞에 두고도 싸울 의지가 없다면, 믿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싸울 뜻이 없다면, 무엇을 두고 어떤 대상을 두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이긴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싸웠던 자입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오고 지금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싸워야 돼요. 지켜낼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켜낼 것들이 있고 지켜낼 가치가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싸워서 이겨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의지도 충만하다, 풍성하다. 그러니까 전신갑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신갑주도. 우리의 싸움은 이김의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겨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제압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계속 허물어지고, 믿음이 우리 삶에서 이겨야 되는데, 믿음으로는 지고 세상으로는 이기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과 싸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의 싸움에도 분명히 대상이 있고 우리의 싸움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싸워야 될 때 안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겁니다. 정작 싸우고 붙잡고 분명한 내 싸움의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겨야 할 때는 지고 져야 할 때는 싸워야 할 때는 싸우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4절과 5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5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것은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가 칼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병사들이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칼을 뽑아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까지 참으라.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싸우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렇게 살면 인생에서 이기는 거예요.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혈과 육으로 이기자는 말이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로 싸웁니까? 우리가 육체로 싸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여기서 구별이 되잖아요. 만약 이긴다는 게 혈기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육체로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것이라면 베드로도 졌고요. 사도 바울도 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김은 그런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도 요한 밤모섬에 잡혀갔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 거잖아요.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들은 이긴 거예요.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배들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다. 싸운 거죠. 싸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냉혹한 승리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이기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싸운다는 말은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해집니다. 싸울 의지도 생겨나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싸울 의지가 죽지 않습니다. 싸울 의지가 분명해져요. 무엇과 싸워야 될지도 확실해집니다. 요한은 평생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를 쓰면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세상을 향하여 싸워서 이기니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싸우고 있는 건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건지조차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이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증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면 싸울수록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혈기와 육체로 싸운다고 하면 믿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믿음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때 우리에게 나타내는 변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싸우면 싸울수록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져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왜 충만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에서 연약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삽니다. 7절도 보시게 되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에게서 이긴다고 해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말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때 성령 충만합니다. 진짜 이기는 거예요. 진짜 이기는 기쁨과 풍성함과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면 이미 우리 증거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증거 받은 거예요. 그 증거, 믿음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이기면 우리 영생을 풍성하게 삽니다. 영생을 살아요. 영생이 뭔지 압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영생이 믿어집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싸울 수 있는 의지를 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싸워서 내 안에 영생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증거가 내 안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